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 유럽의 축구 경기를 보기를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즐겨 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손흥민 선수가 저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 토트넘에서 이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는 제가 빠짐없이 하이라이트를 한 10분 정도 되죠. 그거를 꼭 경기가 끝나면 늦게라도 제가 이렇게 챙겨서 봅니다. 때때로 이제 메시 같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의 경기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스포츠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감탄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프리킥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 수준 높은 예술적 경지에 이른 그런 경기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하는 고백처럼 와, 대박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물론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경기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필드에 나가서 경기를 하면 언제나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단순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경기들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들이 이미 경기장에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지독한 훈련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상대를 분석하고 이기기 위해 전략과 전술의 훈련들을 그 게임을 뛰기 전에 선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대단히 혹독하고 대단히 버거운 그 시간들을 그들이 그 경기장에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개인의 육체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요.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경기장에 섰을 때, 경기를 앞뒀을 때는 이미 최고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필드 위에서 발휘하는 것이죠. 사실 축구만이 아니라 모든 경기가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그 TV에 나오는 선수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탁월한 선수들이지만 피나는 그러한 어떤 필드 뒤에서의 보이지 않는 땀방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예배. 저는 이 예배도 스포츠 경기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의 스포츠를 즐겨보는 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최고의 기량을 보여줘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팬이에요. 팬. 그 팬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우리는 팬이 아니죠.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흥에 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예배를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찬양,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 분위기, 그래서 나 중심적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스포츠 스타들에게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내 만족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지친 내 삶에 그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어볼까 하고 조금 위로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필드에 나와서 경기를 열심히 뛰는 선수들처럼 열심히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기와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온 힘과 열정과 정성이 다 기울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부터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부터. 왜?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의 삶의 예배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정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구원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배를 그러면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삶의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필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래서 경기를 뛰다가 너무 열심히 뛴 나머지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선수들도 또 열심히 뛰다가 부딪혀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투지죠. 열정이죠. 여러분, 정말 프로 경기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시 프로는 달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세계 최고의 경기를 보기를 좋아하냐면 세계 최고의 경기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프로의식이 다르단 말이죠. 경기에 임하는 방식이나 자세나 경기를 뛰는 그런 것 자체가 일반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하고 다르단 말이죠. 최선,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경기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경기와 같은 거예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잠시 1시간 정도 남짓한 시간의 경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설교가 별로야. 오늘은 뭐 분위기가 영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 예배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설교자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배 전에 선수들이 필드 뒤에서 경기를 앞두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경기장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 1시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6일간 세상 속에서 성공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성공한 예배자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이 자리의 예배를 위해 6일간의 삶을 통해서 삶에서 되게 성공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가운데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오늘 이 거룩한 11시 예배, 공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그러한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통해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6일 동안 삶을 통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안의 우상들을 6일 동안 끊임없이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고요? 6일 동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삶 속에서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서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어요. 야곱의 딸 디나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허락도 없이 무모하게 홀로 이방 도시에 들어갔다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이 디나의 오라비들은 여동생의 수치를 참지 못하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칼로 잔인하게 죽여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배의 수단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야곱의 가정,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야곱의 가정을 안타까우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참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식솔들에게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들로 간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바뀌어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버리자.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명령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자기의 집안 가족들이 우상단지들을, 우상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라헬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그리고 종들이, 식솔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단지들을, 신상들을 몰래 가지고 그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침묵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세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영적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야곱은 그의 식솔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야곱이 알았어요. 가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면서 얼마나 그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세속적이었고 폭력적이었는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우상신상을 버리라고 영적 개혁을 가족 안에서 단행을 해요. 자, 그러자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들이 은밀히 숨겨놓은 우상들을 하나둘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저 이방 땅 바단 아람에서 살 때 그 지역의 우상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곳과 세겜을 거쳐오면서 가나안의 이 우상 신상들을 그들이 은밀하게 가지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지금의 이 귀고리들은 이제 장식용이지만 사실 이 귀고리들이 이런 고대 시대에는 뭐였냐면 다 이 부적과 같은 거였어요. 부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러한 보호의 역할을 하고, 이런 그 귀걸이 같은 것들로 뭘 했냐면은 그런 어떤 기흉을 점치는 그러한 점치는 도구들이었어요. 도구들. 기흉을 점치는 도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단지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귀걸이들을 갖고 온 것들을 보면 이 고대 근동에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란하듯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부적을 이렇게 품고 다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앞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상에게 이렇게 기륭을 점치는 그러한 일들을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여러분 점집에 가면 50만 원짜리 부적도 있고 100만 원짜리 부적도 있고 1000만 원짜리 부적도 있대요. 여러분 부적 사보신 적 있으세요? 비싼 부적일수록 효력이 크대요. 귀신도 되게 돈을 좋아하나 봐요.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비싼 부적일수록 이 귀신이 더 잘 보호해 주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점집을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니까 지갑 같은 데라도 부적이라도 하나 해놔야, 집에 북어 대가리라도 하나 걸어놔야 귀신이 침범을 못할 것 같은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없죠?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죠?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그들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땅속에 야곱이 몰래 이렇게 집어넣고 묻어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우상을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나아오기 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아오기 전에 모두 제거해버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린 6일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우상단지 그런 거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섬길 정도면은 진도중앙교회 성도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상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냔 말이죠. 급할 때 내가 먼저 찾는 게 뭐냔 말이죠. 돈입니까? 오늘 이 시대 최고의 우상,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교회를 나오면서도 은밀하게 이 안에 감추고 둔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게 나를 보호해주고 내 미래를 보호해주고 내 남은 생애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돈의 가치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그렇게 우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게 있으면은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안심이 되어지고, 은행 잔고가 똑 떨어지고 쌀에 쌀떡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돌돌돌 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업으로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 다 조용히 은밀히 한두 개의 우상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더 은밀하게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올라가고자 하는 성공의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힘을 좀 얻어내는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나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끊임없이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들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들은 불사신이에요. 불사신. 죽었다 또 살아나요. 내 마음속에서 죽였는데 한 주가 지나면 또 살아나 있어요. 살아나 있다니까요. 정욕을 죽였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니까 또 내 안에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물욕을 버렸어요. 하나님, 내 물질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물욕을 버렸어요. 그런데 불리듯 내 안에 또 물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다시 핫도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한 주가 지나기도 말고 또 내 안에 핫도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릴듯 일어난단 말이죠. 불사신이에요.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두 번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죽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니까요. 내 욕심이 살아나든가요, 안 살아나든가요? 내 야망이 살아나든가요, 안 살아나든가요?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죽인다고 죽였는데 은혜 받고 죽였어요. 말씀에 은혜 받고 죽였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요. 그러므로 매주 죽여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노라. 이게 뭐예요? 내 정욕과 내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죽이는 삶을 살 때 교회에 나와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더 정결하게 해야 돼요.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을 섬기고 무당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부도덕이고 비윤리예요.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윤리예요. 부도덕이에요. 부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상은 결국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만족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왜? 내 행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윤리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덕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음란해요. 쾌락적이에요. 비윤리적이에요. 자식도 막 갖다 바쳐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도 죽여요. 제단에 죽인단 말이죠.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그래요. 너무너무 비윤리적이에요. 아담의 시대를 비롯해 저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폭력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야곱의 자녀들 또한 폭력적이었어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할례를 악용하고 칼을 들어서 내 누이를 성폭행했다고 부족 전체 남자를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 무시무시하죠. 왜 그럴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윤리가 실종되어져요. 도덕이 실종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인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을 비롯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윤리적인가. 에베소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더러운 말은 욕이나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들을 농담으로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세상의 죄악된 삶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기자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시편 50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들을 겁박하느냐?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죄악의 동료들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욕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것들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은 정말 도덕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윤리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신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부정을 저지르는 그러한 간음한 사람들을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도 섬기고 돌아서서 우상도 간음하고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게 음란이고 그게 간음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욕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일주일간의 삶을 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올려질 수 있겠냐 말이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워밍업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삶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버리고 죄악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했죠. 죄악된 삶을 버린다면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로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더러운 옛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의복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옛 삶, 누더기와 같은 옛 삶 벗어 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결한 삶의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깨끗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깨끗하게 살아감으로 이 부패하고 쾌락과 타락과 거짓과 음모와 부정직과 불성실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 세상, 참 오늘날처럼 이렇게 난 거짓말이 많은 시대에 살아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이 많아요. 너무 거짓을 자주 말해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을 해요. 뻔히 드러날. 에베소 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좀 착하게. 성도들이요, 좀 착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성도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건 좀 양보하는 거예요. 좀 손해 볼 줄도 아는 거죠. 에이, 저 바보 할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다 부정의하게 살고 부도덕하게 살아야 승진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만큼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정의롭게. 정의가 죽은 시대지만 그래도 그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정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 성도들의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 다 썩었다 하더라도, 이 진도가 다 썩었다 하더라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삶만큼은 여전히 정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진실한 거예요. 진실하면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오늘 가장 싸구려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실이에요. 진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버려야 할 덕목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 정의와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6일간의 삶 속에서 성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것들, 거짓말하는 삶, 거짓말하는 삶 끊어내야 돼요. 불의한 삶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착하게. 좀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야, 그래도 참 착하다, 착하다 소리 들어야 돼요. 참 정의롭다, 참 정의롭다, 참 진실하다, 진실하다. 그렇게 일주일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갈 때, 그때 그러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6일간의 삶을 통해 참된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린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미 워밍업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는 일주일의 삶이든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내게는 하나님만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을 드리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 준비되어진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6일간의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에 성공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가 이렇게 선순환을 끄는 거예요. 순환을 하면서 그 성도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참된 삶의 경주자,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공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